6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6장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 드립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먼저는 안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안수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수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 주시는 안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받는 안수이건 직분을 받을 때 받는 안수이건 이 둘의 안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즉 예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의 환부에 기름을 바르며 안수를 했었습니다. 또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동일하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안수를 했습니다. 즉 안수라는 것은 단순히 손으로 머리에 대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름을 부으며 안수하는 것, 즉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안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 기도하는 행위이므로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는 모든 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라는 것은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 하는 안수와 또한 그 외에 유일하게 허락된 안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안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안수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이라는 말에는 목사와 장로가 들어갑니다. 목사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진 장로이고 또한 그와 함께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입니다. 즉 목사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의 직분을 들고 있는 장로를 따로 분리하여 목사라 부르고, 강도권을 갖지 않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를 장로님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섬깁니다. 이 두 목사와 장로는 환자를 위해 그의 환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종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와 안수를 받는 것은 성경에서 권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에게 안수를 받으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즉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와 이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장로는 안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도들의 안수 기도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기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해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 제12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는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비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여 성도가 성도에게 안수하거나 집사가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거나 권사가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삼가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세운 직분을 통해 그것을 막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직분을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물론 어떠한 특정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의 지도와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가 교만해지지 않고 또한 그 기도를 받은 자도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자를 집중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상시할 때가 있죠. 그것은 그의 영혼이 비록 치유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체 중 하나가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다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시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어떠한 사람을 우상시하여 그의 마음에 복음의 기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어떠한 개인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이 더 많이 자란다면 그것은 차라리 병든 몸으로 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와 영혼은 하나님의 도구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안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안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며 안수로 나타난 효과는 안수자의 능력이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권능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안수자도 안수를 받는 사람도 겸손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특별히 이 안수에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회에서 칠의받은 목회자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자기의 신앙의 보증은 노회였습니다. 자신의 목회지의 출발과 안수의 보증이 노회였고 그 노회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목회자들이 그의 신분을 보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붙든 것이 노회입니다. 이 노회에서 치리를 받았다거나 제명을 당했다거나 제적을 당했다면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목사라는 직을 함께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은 교회와 노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성직자가 교회에 적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비록 하나님의 종이라 부를 수는 있지만
목양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은 목사가 아닙니다. 또한 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목사는 그의 성결과 신학과 그의 믿음의 보증이 사라진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하는 일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그 목사를 통해 안수자의 영혼 가운데 흘려 보내는 것이므로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영을 흔들어 혼탁하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조심스러운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수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안수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므로 아무나 성령 충만한 것 같으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으면, 그에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머리를 막 들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안수받는 일을 경홀히 여기면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안수는 여러 목회자에게 받는다고 하여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소양을 쌓았으며 또한 성결하고 정직한 목회자에게 받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이 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를 받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제외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왜 고백하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앉아 예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모두 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은 옆 사람과의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공적 선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예배한다라는 말은 참으로 죄송하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각자 예배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증하셔야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수 다음에 나온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소망이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은혜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생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잠을 자는 자들이 심판의 날에 일어나 영원한 심판의 선언을 받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두 그룹은 모두 부활에는 참여합니다. 한쪽은 은혜와 영생의 부활로, 다른 한쪽은 심판과 징계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이 두 그룹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편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은 눈에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영체로서의 부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
육신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함께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통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분은 분명 육신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만져보라 말씀하셨고 음식물을 가져오라 내가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육신을 예수님이 그대로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생기죠. 젊어서 예수 믿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 건데 좀 피부도 좋고 젊게 태어나면 좋지요. 나이가 든 몸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이나 죄가 없는 상태의 육신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듯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몸 그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었고 신령함이었기에 겉모양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적 기준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겉모양에 대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잘나고 못남은 겉모양의 그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장애가 있다 하여도 그것도 아무런 걸림이나 꺼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거나 꺼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활은 우리가 소망하는 놀라운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지금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한 번의 심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오른쪽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경종하기 위하여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들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깨끗한 우리의 옷을 먼지가 묻었을 때 우리의 손으로 그 먼지를 털어낸다고 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손에도 이미 먼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음식물을 먹다가 핫도그를 먹다가 손에 케찹이 묻으면 그걸 묻은 손으로 떨어진 케찹을 닦아낸다고 계속 닦습니다. 그러면 손에 묻은 케찹이 옷에 더 많이 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들은 우리의 힘으로 떨쳐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온전히 회개할 때 그분께서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떨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다라는 것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기에 열심하며 또한 바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양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조금 어려운 히브리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랍고 귀한 구원과 복음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고 복된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또한 나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그리하여 성탄을 잘 준비해 가시는 기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